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떨 때 당당히 요구하던, 평소에 당당히 요구하던 것들, 아니면 당당하던 것들이 어떨 때 위축돼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때죠? 네? 시험을 잘 못 봤거나, 그죠? 대단히 무슨 잘못을 했거나,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러면 위축돼서 할 말도 잘 못합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될 건데 쭈삣쭈삣대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말하는 굶주림이라 하는 것은 정상적인 필요, 정상적인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고, 배를 채울 양식도 필요합니다. 적당량의 돈도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합니다. 몸을 가릴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합니다. 이동을 하려면 차도 필요하고, 살아가려면 집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적당한 만큼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엠 바운즈가 얘기하고 있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은 대체로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 시대가 죄의 굶주린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 과다하게 필요로 한다, 그것들을 찾는다, 거기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서 자신의 굶주림, 육신의 굶주림, 또 재물의 굶주림, 욕망의 굶주림을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채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사롭게 사용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강한 자가 유리하도록 하지 말고 연약한 이들을 재판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굶주린 이들의 사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냥꾼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사냥을 위해서 이 벌판을 헤매고 다니진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죄에 굶주린 이들의 사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단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욕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E.M. 바운즈가 이야기합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망, 이 사회적인 욕망, 한없는 굶주림을 제어할 기도의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굶주림과 기도의 굶주림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까? 오 주여, 기도에 굶주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성벽을 뛰어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땅에 굶주림, 다른 욕망의 굶주림 때문에 사냥하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 새벽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되면 하루 종일 이 기도에 대한, 우리 금요일이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보다는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 강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굶주림이 더욱더 강렬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는 굶주리다 못해 절박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인공 삼손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놋줄에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 끌려 나온 삼손은 자신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그 신전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기둥을 찾을 수도 없고 그 기둥으로 갈 힘마저 삼손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묶어놓은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7절은 그의 더 비참한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라고 해놓고 삼손을 구경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다곤 신전으로 보이는 이 집의 지붕에만 3,000명가량이 있었고 이외에 수많은 남자가 축제를 벌이며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삼손은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삼손은 레히에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마음 먹으면 블레셋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탄생과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이 결코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 인간이 행할 수도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삼손의 일생 동안 내가 그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수많은 블레셋의 남녀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삼손 자신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부모를 통해 말씀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취해서 나실인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때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스스로 사용했고 교만했으며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졌고 그의 몸은 묶였으며 자신을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간의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로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구원에 동반되는 어떠한 영적인 선한 것에 이르도록 하는 의지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싫어하고 죄 안에서 죽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으며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이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무엇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은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내가 전적인 무능력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를 죄 아래에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에 의해서만 죄인이 자유롭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무능력 상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앞에 부복하여 그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삼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눈은 뽑히고 놋줄로 온몸은 묶여있고 아픔 보이지 않고 축제의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 되면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조롱뿐이요, 살아있다는 것이 자신을 두려워하던 이들의 축제 가운데서 제주를 부리는 것뿐이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 것이었음을 삼손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 제주를 부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중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부르는 여호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소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분,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분,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던 그분, 자신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분,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삼손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분, 자신이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나신이 될 것을 알려주셨던 그분,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분에게 굶주림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 삼손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나는 묶여 살 소망을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여호와가 계시다. 그는 우리 조상이 지금의 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다. 그분을 생각해내고 자신의 입으로 그분을 부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엔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때문에 그분을 잊고 살아가다가 기도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소환하는 것입니다. 내 어느 곳엔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내 기억의 어느 곳엔가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나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소서, 나를 도우소서. 삼손은 계속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두 번째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입니다. 나를 지금 살리는 것도 주의 뜻이고 나를 죽게 버려두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나를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손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나를 속하셔서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무능한 자를 지금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님을 부릅니다. 이어서 삼손은 기도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삼손은 신들 중에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자가 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생각하시면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단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 주를 부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이전에 자신을 붙잡아 놀랍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한 번만 더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사의 사명을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으로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죽고 싶습니다. 내가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 단 한 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어려울 만큼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다다르게 된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도착한 비참한 상황과 이미 다 망가져버린 내 육신, 거기서 삼손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그 은혜를 맛보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웠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제가 압니다. 저도 저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 써버립니다. 그때까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 남 밑에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도 있고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때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절망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일어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아들의 염치 없는 소원을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런데 아들의 뜻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삼손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하게 된 비참한 처지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삼손이 부끄러운 상태에서 비참한 지경 중에 드린 기도에 기이한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거리와 연약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도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망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나도 구원하십니다. 그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아도나이 주를 기억해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북방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곧 그곳을 차지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기브온을 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두었는데 시간이 모자라 해가 떨어지니까 그들을 다 물리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이 운행하시는 천지의 일부인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도록 여호수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권 분쟁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들 사람인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삼촌 라반을 찾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밧단 아람까지 가는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떠나야 합니다. 삼촌 라반을 만날 수나 있을지, 만난다면 그가 자신을 얼마나 도와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어둠에 쌓였습니다. 자신의 앞은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돌을 베고 누워있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길을 잃은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도하며 서원하는 것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광야에 홀로 남아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서 결혼해서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오셔서 너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왜 아직 돌아가지 않니?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서원한 대로 이루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줄게. 내가 그 기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너는 왜 돌아가려고 하지 않니? 돌아가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네가 거기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 그때까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인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서도,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춘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도 들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오늘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득 피어나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굶주린 그리스도인, 기도에 굶주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시며 들어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